오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예은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예. 안 비추면은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꼭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중국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승리하며 살아갈까?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그 여호수아를 요즘 읽다가 그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딱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 승리의 3대 원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징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표징을 반드시 주신다. 사인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장, 3장이 바로 이 순서대로 쭉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비전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 라합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일종의 시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보고 알기 전에 이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구체적인 승리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전략. 이 전략대로 실전에 우리가 임하기만 하면은 인생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 성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결함, 거룩함. 큰 그림은 사랑과 사람과 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노가 아닌 사랑의 힘, 구조가 아닌 사람의 변화, 너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복음의 원리는 네가 변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요단강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매우 절박한 문제, 그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문제, 그 절박한 문제가 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당장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변화였는데, 그 변화가 뭔가 하니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성결케 해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소 이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예요. 도저히 그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대화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어떤 작전 계획이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응답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물을 막고 뭐 어떻게 이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작전 계획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왜 나왔느냐고 우리가 물으면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자식들의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앞길 진로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하나도 급박하지 않는 문제가 없죠. 이런 급박한 문제들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첫 번째 응답은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은 내리지 않고 스스로 성결하라. 사람들은 각자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방법을 찾는 일에 부심하고 살아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의 문제, 성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결함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을 이루지 못하고는 자기 목표 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현대는 특별히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스마트폰 하나에 뭐 그냥 다 들어있고 세상이 다 움직여지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뒷조사하면 착착착착 다 나오고, 옛날에는 숨기면 잘 몰랐어요. 요즘은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정치계, 종교계 뭐. 현대에는 정직하지 않으면 기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경쟁력이 있는 이 기업들은 아주 보면 요즘은 깨끗한 기업,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들이 요즘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직한 윤리적인 이런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보면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숨기다가 보면 몇 년 지나서 그냥 왈까 뒤집어져 가지고 다 그냥 문 닫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성결이라고 하는 거,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은 성결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룩에 충성을 다하는 것인데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진실함을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 개혁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 묘책을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삶 가운데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입니다. 모든 불황에서 사업상 문제 해결의 첩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결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함만이 하나님의 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만이. 삶의 모든 싸움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결함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사로 다녀온 롱 스태프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60세가 넘어서 그동안에 자기의 삶을 쭉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 그 거룩은, 그 성결은 어디에서 나올까?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성경 보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힘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찬송시를 하나 써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찬양이 212장 찬양이에요.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시대를 이기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인생 승리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결함을 통하여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진실하고 그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 말씀이 앞서가야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때,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늘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길을 아시고 친절히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안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은 그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서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2000규빗 앞에 먼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바닥이 어떻게 돼요? 강물에 닿았을 때에, 그들의 강 가운데 섰을 때에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뚝처럼 가득 쌓여가지고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그냥 발에 물에 딱 닿았을 때에, 말씀을 메고 왔던 제사장들이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에 쫙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이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강에서 쫙 올라왔을 때 그때 물이 그제서야 다시 강을 덮어버렸다. 말씀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는 강물이 쫙 덮어버렸다. 요단강 도하 기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건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해요. 마무리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도. 이때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겉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해 보였어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만나 같은 그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는 시띠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별로 이 나무로서 단단한 건 단단하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목재로 쓰일 때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그 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시띠나무처럼 보잘것없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이 그 속에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새로운 길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길을 내줍니다. 막혔던 길도 뚫습니다. 강이 말라서 땅이 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행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그래서 이 말씀을 축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캠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넘칠 때는 물을 보면서 변화시키기는커녕 넘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들어가게 되면은 강물이 치솟아 가지고 쌓여 올라가고 마른 땅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으로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가는 곳에는 이 세상에 그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 말씀 붙들고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존의 선입관을 다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요단강의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데는 그런 식으로 내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과연 될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게 믿고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될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2년 전에 중국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늘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어떤 기대 속에 어떤 데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니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비굴하게, 나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아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떳떳하게 만들어주고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모든 사람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새벽의 원리입니다. 새벽의 원리. 여호수아는 새벽의 사람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유숙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부딪힌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새벽 정신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단강은 새벽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매우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한 것이 언제인가? 역시 아침 일찍.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도 아침 일찍 새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기에 수고한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열심을 품고 새벽부터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혹 새벽 기도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을 좀 느끼셔도 괜찮아요.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못 나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처럼 오래 자고 싶죠. 그런데 새벽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건강하면 새벽 기도하겠다. 거짓말이에요. 힘들어도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요. 밤에는 기운이 펄펄 하다가도 새벽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서 열심을 품다가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 땀이 땅에 빗방울같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기도의 그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미지근한 모습은 마귀를 닮았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모습.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은 마귀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닮은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는 갈라내야 할 요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인생의 요단 강물이 지금 막 있습니다.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 교회 가운데 심동교회, 옛날에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줬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해서 그 정부에서 니네 이 이름 빨리 고쳐 이래가지고 그 심양의 동쪽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 심동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김정숙 목사님,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아주 우리 선교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서대학 1회 졸업식을 그 교회에서 행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허가 없는 허가 있는 교회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과 몇 년 전부터 정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당을 뭐 양로원으로 쓰든지 다른 건물로 써라, 교회당으로 못 쓴다. 이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을 냈는지, 야, 우리가 기도하자. 새벽마다 기도하자. 근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새벽에 막 전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새벽에 막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해. 주일 예배도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떨어지고 해서 새벽에 12명이 모입니다. 정확하게 12명이. 이번에도 간증을 12명이 모여요. 12명이 모여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도 새벽에 그냥 드려버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12사람이 정의의 부대가 된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하는. 그분들이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사님 사례를 주고 그리고 다른 데 선교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비밀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정말 이 비밀을 이제 알았습니다. 새벽에 하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벌써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필립 돌드리지 목사님의 찬송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영국 교회 지도자고 나중에 이 찬송이 해피데이라고 하는 기쁜 날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에 1755년에 발표된 곡인데 영국 왕실에서 늘 기도회 때마다 불렀던 이 찬송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때에 계속해서 알버트 왕실에서는 이 기도와 그냥 예배 시간마다 이 찬송이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거듭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됐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해피데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그 앞길을 막는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여호수아 1장, 2장, 3장에서 허락해 주신 이 인생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크고 작은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꾸. 지난 주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일보 종교란에 6월 4일자 종교판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성경 중심적인 목사는 감소하고 있다.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나갑니다. 성경 중심적인 목사, 지도자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물질주의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진짜 교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이미도 이 말씀과 찬양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와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1, 2,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인생고의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품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내게 해 주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